요새는 그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교회를 개혁할 때가 아니자 교회를 도망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많은데, 그런 것도 저는 답답한 게, 도망가면은 그래 뭐 다 해체됐어 교회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건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보수적인 신앙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은 새로운 믿음을 붙잡고 있든지, 그래도 잘 될 거다. 보수적인 신앙이라고 한다면은 결국에 그래서 재림이 있겠구나 로 돌아가게 되는 것 같아, 결국에 다시. 근데 이제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죠. 다시 그거를 붙들고 있기에는 너무 세련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니까, 뭐 종말론적인 그런 거에 심취한다고 해야 되나, 이제 다시 그거를 붙들고 살기에는 또 세상의 책임을 다 안 하는 거 같고, 너무 비세련된 거 같고, 좀 신학을 배운 사람으로서 그거는 좀 아닌 거 같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결론을 내기는 주저하는데, 역사가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그것들이 한 번도 제대로 성공한 적이 없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늘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예, 예수는 없을 거야. 그래서 그 심판 다시 기독교를 믿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좀 역설이에요. 기독교가 안 돼서 기독교를 믿게 돼요. 왜냐면 기독교의 기본 전제로 다시 돌아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예수가 왔다. 그래서 예수가 왔는데 왜 이 모양이냐 하면은 재림을 말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 사이에 이렇게 감당해야 될 일과 책임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막 이렇게 멋있게 얘기를 막 하잖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데 결론적으로 뭐야, 천국 지옥이 돼버리는 거야. 처음에 하나님의 나라 얘기할 때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통치 이거 얘기하잖아. 그리고 그거 얘기야 멋있고 그거 얘기해야 바른 것 같고 하는데, 결국은 그게 되냐? 안 되지. 그러니까 결국은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피 안에 저쪽 세상이 결국 결론이다, 이렇게 가는 거지. 네가 말하는 보수주의적인 생각으로 가게 되는 거지. 근데 좀 되게 또 다른 것 같긴 해요. 처음에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대책 없이 천국 갈래,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 천국 갈래랑, 이제 해봤는데 이것도 답이 없는 것 같아서 다시 돌아온 상태는 조금 많이 다른 것 같긴 해요. 많이 다르지. 하지만 그래서 결국 그쵸, 트랙을 많이 돌아서 온 거죠. 현재 상태가 어떠냐도 중요해. 현재 상태가 그나마 뭐 좀 해보고 돌아오는 경우는 해볼만 하니까 해보는 거지. 근데 성경 자체의 상황은 해봐도 소용도 없는 상황에서 박해 상황이지 주로. 그러니까 더 급하게 그냥 마라나타 하면서 사는 거지. 그렇게 따지면 세상이 어느 정도 좋아진 것도 있어. 아니면 우리가, 세상은 우리가 운이 굉장히 좋은 걸 수도 있고, 안 그런 시대가 잠깐 지속되는데 잠깐 우리가 사는 걸 수도 있고. 잠깐이에요. 전쟁이 없은 지가, 전쟁이 이렇게 없이 이렇게 쭉, 물론 짜잘한 전쟁은 있었지만 이 정도로 평화가 유지되는 건 인류 역사의 처음이고 이상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이유가 그거잖아요. 사람들이 착해져서거나 아니면 비폭력적이 돼서가 아니라 너무 강력한 공격 수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싸우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얼마 안 되긴 얼마 안 됐어. 2차 대전 끝난 지 얼마 안 됐어. 우리가 그 추억을 아직도 갖고 있는 거야. 그때 살던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있는. 그러니까 이게 큰일 난다는 게 아직 남아서 그렇지, 이제 좀 있으면 위험한 뭔가 일어날 수 있고. 우리가 그러니까 참 운이 좋은 세대인 게, 운이 좋은 세대지. 기막힌 때에 태어난 거야, 어떤 면에서는. 그리고 뭐 요즘 여성들의 이제 인권이 많이 올라가고, 당연히 그건 좋은 일이지만, 지금 이 시대의 여성들은 역사 속에서, 내가 남자로 사는 얘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가면 굉장히 욕먹겠지만 페미니스트들한테, 여자들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좋은 황금기를 살고 있는 거야.
현실적으로. 과거에 비추어 봤을 과거에 때. 비추어봐서 그렇지. 과거 인류에 이렇게 그쵸, 이런 당연한. 권한이 있던 때가 없었지. 당연히 그 과거가 잘못된 거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는 정말 그 여성뿐 아니라 사람의 인권이라는 게 진짜 아이들. 그렇지. 어린이들 뭐 심지어 노인도. 노예라는 것 자체가 인정되지 않은 시대가 얼마나 놀랍냐. 사실은 놀랍다고 느끼기 좀 어렵죠. 왜냐면 그렇지.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정말 인류 역사 전체가 다 그런 시대였는데 사실은. 그쵸.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인류 역사가 그랬다라는 거는 그게 인간이었던 거잖아요. 뭐 그렇지. 여자 개 취급하고 그렇지. 뭐 사람을. 노예를 노예 취급하고 뭐 산업혁명 때도 뭐 애들 17시간씩 시키고 그게 인간이었다라는 건데 지금 잠깐 좀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그게 인간 자체가 정말 선해져서 이렇게 됐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을 수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 엄청난 논의가 있어. 그리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느냐 엄청난 의견들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봐요.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그러니까 그 한 예만 봐도 뉴욕이 얼마나 폴리티컬 커렉트니스가 엄청 중시하고 지금도 뭐 블랙 라이브스 매터 하고 오히려 좀 그런 거에 비판적인 입장이긴 하지만 유색인종으로서 든든할 때도 많단 말이에요. 뉴욕에 있을 때. 왜냐면 이 도시는 그래도 뭔가 내가 인종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았을 때 보호해 주겠구나 라는 그 안정감이 이게 되게 좋은 거구나 라는 걸 느꼈는데 팬데믹 딱 터지고 뭐 아시안 혐오 범죄 뉴스에 막 나왔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눈빛과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아직 그 미국에서 팍 터지기 전에 잠깐씩 이렇게 아시안 경계하고 그럴 때 그때는 진짜 심했어요. 이거는 애들한테 물어봐도 저도 느꼈고 좀 그런 거에 민감한 애들이 있고 좀 둔한 저 같은 애들이 있는데 저는 미국 와가지고 진짜 내가 동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뭔가 경멸적인 시선을 받는다라는 거는 사실 10년 동안 느껴본 적이 없었는데 한 번도 둔감해서 그런지 영어를 못해서 그런 것 적은 있지만 그건 제 책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미국 왔으면 그래도 영어를 잘 해야지 내가 못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거를 인종차별이라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그냥 내가 이렇게 생겨 먹었다는 이유만으로 흘겨보고 피하고 라는 거를 이번에 처음 느껴보니까 이게 위기 상황에서 자기의 목숨과 그런 것들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하면은 다시 돌아오는구나. 그게 마음속 깊숙한 곳에 있었던 게. 근데 이게 아직도 평화롭잖아요. 코로나고 뭐고 뭐 바이러스를 해도 뭐 옆에서 픽픽 죽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모른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근데 전쟁으로 돌아갔다 아니면 뭐 이미 예를 들어 뭐 무슨 일이 일어나서 전기가 전 세계에서 끊겼다, 법이 마비가 됐다. 왜냐면 요새는 그거에 대해서 부인하는 추세잖아요. 구닥다리고 인간이 죄인이라고? 솔직히 말해서 인간이 죄인이냐고 묻는 사람들한테는 저는 서비스업 알바 한번 안 해봤냐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인간이 정말 착하고 아름다운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애들은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뭐 어쨌든 환경에서 살았던 애들이지. 뭐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구나. 저런 부류 계속 저런 부류를 만드는 거죠. 저런 뭐 꼰대들은 이렇다, 뭐 50대 이상은 이렇다, 뭐 여자들은 이렇다, 남자들은 이렇다. 아니면 계속 이렇게 만들고 하다 보면은 뭐 나랑 이 주변에 몇 명 남겠죠. 이거 빼고는 다 나쁜 놈이다가 되겠죠. 근데 실제로 그런 멘탈리티로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나랑 우리 가족 빼고 막 세상은 다 쓰레기야. 그럴 확률보다는 자기들까지 포함해서 그냥 인간이 다 그럴 확률이 이성적으로 훨씬 높겠죠. 그게 맞을 거고, 그러니까 자기니까 자기한테 관대해서 보이지 않는 거죠. 지금까지 성경의 모든 부분, 그러니까 성경의 교리 아니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든 부분을 한 번씩은 다 의심해 본 것 같은데 원죄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왜냐면 오늘도 눈앞에서 보는 거고 내 마음속에서 보는 거니까.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는 그냥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확정적이고 이거는 너무나 부인할 수 없는 건데 이거를 자꾸 부인을 하니까 좀 신기하긴 해요. 어떤 삶을 살아가면은 이 인간이 선함으로 이 모든 것을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희망을 품을 수 있는지 지금 이 시대가 그러니까 정말 신기하긴 해요. 그게 지금 이 시대가 운이 좋은 시대니까 그쵸. 그런 시대적인 의미가 운이 좋은 시대에 그 시대 정신 안에서 안전하니까 어쨌든 지금 당장 물만 끊겨봐 물이 안 나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오늘 당장 일주일 동안 그러면 어떤 사태가 일어날지. 근데 이 어마어마한 은혜의 인프라 때문에 죄성이 많이 가려져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지. 근데 또 역전해서 생각해보면 반전적으로 생각해보면 그것도 인간의 능력이야. 그쵸. 그걸로 죄성을 눌러 넣을 수 있다라는 거. 그것도 신기하긴 하죠. 근데 문제는 한 방에 훅 갈 수 있다는 거지. 한 방에. 근데 그것도 인간의 능력 맞네. 지금 현재는 어떤 면에서는 너무 현재 쉽게 말해 두 사람이 싸움을 하는데 그냥 치고받고 싸우려고 처음엔 시작을 했다가 지금 보니까 둘 다 너무 큰 무기들을 다 챙겨서 지금 있는 걸 보면서 둘 다 쫄은 거야 서로한테. 그래서 일단 휴전이 돼 있는 상태라 그럴까? 전 세계적인 휴전이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옛날 같으면 그냥 인간의 죄성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발휘되면 기껏해야 뭐 몇 명이 죽든지 아니면 몇 개 부족이 이렇게 상할 건데 지금은 이제 파괴의 강도를 아니까 참고 있는데 이러다가 역치가 높아진 거죠. 사실은 한 방에 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괜찮았다고 보이던 부분들 인간들이 잘 눌렀다고 했던 부분들 그래서 손실을 막고 있는 게 반대로 한 방에 그냥 그 손실이 지금까지 막아놓은 거에 수천 배로 갑자기 나타나서 도로나미 타불이 될 수 있는 위기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사는 거지. 분노가 이게 모이고 이렇게 눌려져 있는 상황일 수도 있겠다. 당장 우리 정은이 형아부터 열받아 봐봐. 세상을 최소한 자기 주변에 남한하고 일본은 다 박살내고 같이 죽을 지금 무기가 있잖아. 그러니까 전에 어디서 봤는데 어떤 신학책이었나? 신학자 강의였나? 봤는데 이게 뭐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이었나? 그거를 요즘 사람들이 지나치게 정말 지구의 파괴 이런 걸로 해석하는 이유는 이 시대가 정말 독특하게도 인간 자신의 손으로 지구를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시대라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인 거죠. 왜냐면 부지깽이 들고 싸우는데 칼 들고 싸우는데 무슨 지구가 멸망해. 근데 우리는 그렇지. 영화 보면은 지구 맨날 쪼개지잖아요. 다 실제로도 버튼 몇 개 누르면 끝나니까. 그 양반 일리 있는 하나의 변론이 될 수 있어요. 왜 요한계시록을 이 시대에 이렇게 우리한테 적용을 하려고 하느냐? 그건 일리가 있어. 그러니까 나는 맞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하지만 일리가 있지. 그래서 되게 우리 더더욱 집착할 수 있지. 일리 있는 해석이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기억하고 있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정말 그 시대의 독자들이랑 세계관 자체가 다르구나.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구의 멸망을 생각하려면은 바다에서 나오는 거대한 괴물 이런 걸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를 들어 비유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해서 뭐 척그리스도가 김정은이다 해버리면은 걔가 지구를 멸망시키고 싶어. 띡띡 뭐 이런 가능한 시나리오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희한한 시대를 살고 있어 지금. 세상에서 가장 살벌한 시대인데 가장 평화롭죠. 세상에서 가장 평화롭고 이게 팍스 로마나랑 굉장히 일맥상통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팍스 로마나 가장 먹을 게 많고 가장 살찌고 싶지 않은 시기고 그러니까 사람들 눈이 뚱뚱한 거를 아름답게 안 보잖아 절대로. 그런데 먹을 게 너무 많아. 항상 역잡이지.